반갑습니다. 3월 9일 토요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사실 이 중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내일 본문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더 깊이 묵상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본문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와 같은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말해집니다. 이러한 표현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과 내일 본문을 묵상할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가 나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원한 이유가 특별한 절기에 행해지던 관습이었다고 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아이의 부모였을 어른들이 요구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고요.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라고 판단해서 막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며 이런 제자들의 결정에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자 제자들은 반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마가는 그가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묘사하므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던 사람들과는 달랐고 간절하고 견선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어요. 답변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셨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결국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의미는 예수님을 옳고 그름을 정하는 판단자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 예수님을 판단자로 삼아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선의 기준이 되셔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일종의 보증이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선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함의 기준인 십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에 속여 빼앗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속여서 빼앗는 이유가 탐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속여 빼앗지 말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 변형된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질문자는 이러한 것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답했어요. 아마도 율법의 의무가 요구되는 12살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표정이나 말투, 분위기에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을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은 분명 그를 향한 책망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생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간절했던 것만큼 예수님도 그 방법을 꼭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채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이죠. 이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초점이 있어요. 하늘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제자로의 초청은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대화로 연결되어져요. 하지만 재물이 많았던 그는 예수님의 솔루션을 듣고 나서 처음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묵상입니다. 두 에피소드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첫 에피소드를 통해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자격은 오히려 자격 없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한 것이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데리고 온 아이들 가운데 신생아도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이 신생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점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자신이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게 돼요.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자격 없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가 자격이 없었던 이유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의향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씀과 타협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요구를 특수한 케이스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속여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여 빼앗은 재산이 있었고 그러니 그렇게 축적한 부에 관한 부분만 보상하라는 말씀이라고 축서에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시점이 찾아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설들은 우리가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안 팔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다시 이 사람의 에피소드를 묵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알려주시죠.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그 뜻을 따르는지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자신 있어 하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결국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여부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가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과격한 것이 맞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을 해내라는 요구가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엄청난 아이러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적용입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더욱 자격 없는 자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키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애써왔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이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솔루션이 내 뜻을 포기한 후에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다 포기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자고요. 자격이 없으니까 더욱 예수님께 꼭 붙어 다녀야만 해요.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을 알기에 이 선물을 은혜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내가 이 선물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선물이 아니라 나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여기는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는 여전히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나도 따라오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